2026년 세상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도시를 삼키며 하늘이 침묵에 잠기는 그날, 수십 년 전 이 모든 것을 예언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그는 명성을 원치 않았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그의 말들이 마치 약속처럼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다시 세상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 파괴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바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장소들이 이미 게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권력의 옷을 입지 않았고 화려한 무대에 서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의 주목을 갈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1877년 켄터키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사진사로 일하며 나지막이 말하고 자주 기도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부를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 자신도 세상도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비범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명문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과학자도,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영혼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신성한 영역에 더 가까이 거닐고 있다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환영과 이미지, 그리고 목소리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훗날 그는 책을 베고 잠들면 한 번도 읽지 않았음에도 그 내용을 모두 알게 되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웃음은 경의 어린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계시가 시작된 것은 그가 무아지경 상태라고 불렀던 깊은 잠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몸이 고요히 누워있는 동안 케이시는 자신이 결코 알 수 없었을 것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명료함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질병, 가본 적 없는 장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처음엔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어떤 이들은 그가 악령의 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케이시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가 본 것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 느껴지는 평화와 확신,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사를 명예나 부를 위해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영이 다가올 미래에 인류를 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관심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경고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스스로를 예언가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죠. 사실 그는 왜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졌는지 자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고 그 기묘한 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변했고 호흡은 느려졌으며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명확함과 경고, 그리고 때로는 은총으로 가득 찬 정밀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의 비서는 그가 잠든 상태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천 페이지가 그의 예언으로 채워졌습니다. 추측이나 해석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날짜, 이름, 자연재해, 전쟁, 모든 것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K씨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1920년대 중반 미국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힘과 성공의 상징이었고 사람들은 끝없는 성장의 꿈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K씨는 거대한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돈이 바람 속의 모래처럼 사라지며 수많은 가정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1929년이라는 연도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우리에게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기억이 있듯 1929년 10월 주식시장이 붕괴했을 때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변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든 것을 잃었고 절망이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K씨의 말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계가 대공황의 상처를 회복하려 애쓰는 동안 K씨는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보다 더 거대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이 다시 공격적으로 변하고 일본이 개입하며 전 세계를 재편할 글로벌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 믿었던 1930년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많은 이들은 마침내 이 남자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K씨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숙련된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할 만큼 질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전염병이 발생하기 수십 년 전 그는 폐를 공격하고 호흡을 약화시키며 여러 국가로 퍼져나갈 기이한 질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그림자처럼 도착할 것이며 세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최근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은 K씨의 말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했는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K씨에게 이것은 단지 건강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는 그 질병이 지치고 단절되고 자연과 하나님과의 균형을 잃은 인간 영혼의 상태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단지 경제적, 정치적인 붕괴가 아닌 도덕적 붕괴를 예언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패에 의해 몰락하고 탐욕과 교만, 진실의 상실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짓이 진실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지고 두려움이 결정을 지배하며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K씨는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이 깨져야만 겸손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것들의 흔들림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바다는 그저 광활하고 고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에드거 K씨에게 바다는 살아있었고 언젠가 그들이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예언에서 물의 위대한 깨어남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지구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움직임으로 심오한 지구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K씨의 경고를 불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해양 활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류가 바뀌고 원인 없이 조수가 상승하며 바다가 마치 아래에서부터 휘저어지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해양학자들은 한때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특정 심해 지역이 압력 변화, 온도 이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활동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드물었던 쓰나미는 더욱 빈번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K씨는 이 깨어남이 무작위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죄와 고통, 그리고 불균형의 압력이 마침내 자연적인 반응을 촉발시키는 지구에 숨겨진 균열 속 해저 깊은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징벌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재조정, 즉 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14,000개가 넘는 예언 기록 중 유독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1934년 케이시의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조용히 기록된 이 예언은 너무나 강력하고 두려우며 진실에 가까웠기에 그의 업적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에 의해 봉인되었습니다. 그 기록에서 케이시는 2020년대 중반을 지구가 겪을 거대한 전환점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2026년을 세상이 우리 발밑의 땅뿐만 아니라 인류의 마음속에서도 파열을 경험할 때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행성이 내부로부터 흔들리고 바다가 분노하여 솟아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이 온기를 잃고 하늘이 이상한 색으로 변하며 전 세계에 침묵이 내려앉아 사람들을 경악과 두려움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은유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이한 기상 이변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을 몰랐던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오랫동안 잠자던 화산이 깨어났습니다. 영적인 경고에 회의적이던 과학자들조차 전례 없는 불안정한 티핑 포인트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의 비전은 단지 자연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될 순간, 즉 영적인 파열을 묘사했습니다. 기술과 돈, 권력이 더 이상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오직 믿음만이 계속 나아갈 힘을 제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영원히 변할 것이며 믿음 없이 2026년을 맞는 이들은 다가올 일에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가장 불안한 예언 중 하나는 하늘이 고요해지고 땅이 응답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침묵하게 될 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바로 3일간의 암흑과 완전한 침묵을 묘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연 질서가 멈추고 모든 통신이 두절되며 빛이 사라지고 지구가 숨을 멈춘 것처럼 깊은 정적이 행성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비전을 시적인 과장으로 치부했지만 과학자들이 이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현상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위성을 마비시키고 전력망을 파괴하며 대륙 전체를 암흑에 빠뜨릴 수 있는 강력한 태양 폭풍, 이른바 캐링턴 이벤트의 가능성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규모의 폭풍이 닥친다면 세상은 며칠 혹은 그 이상 침묵에 잠길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단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시험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공황에 빠지겠지만 기도와 겸손, 진리로 무장한 이들은 보이지 않는 평화로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징벌이 아니라 인류가 멈추고 성찰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강요받는 순간, 즉 리셋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케이시는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실제로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행성의 질량 분포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수십 년 전에 바로 이 현상을 예언했습니다. 얼음이 극지방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지구의 물리적 변화는 인류의 영적 불균형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질 때 세상 자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축 이동은 지질학적 변화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보음입니다. 세상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질 때 오직 믿음만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K씨는 특정 지역들이 겪게 될 재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유럽의 일부, 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해안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소들이 전쟁이 아닌 지구 자체의 움직임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불의 고리로 알려진 환태평양 조산대의 불안정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을 정화의 일부로 묘사했습니다. 징벌이 아닌 교정이라고 말했죠. 인류의 영적 오염, 즉 교만과 탐욕, 하나님을 등진 마음이 그 어떤 탄소나 화학물질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인류의 영혼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행성도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솟아오를 때 당신을 제자리에 붙들어 줄 것은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입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전한 가장 큰 위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혼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백만 명이 길을 잃고 두려워하며 자신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믿음으로부터 단절감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이 영혼의 밤은 폭력이 아닌 침묵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케이시는 경고했습니다. 의미의 침묵, 방향성의 침묵,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침묵입니다.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버려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소란스럽게 보이지만 그 내면은 깊이 비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많은 이들이 쓰러질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두려움이 어떤 질병보다도 더 빨리 퍼져나갈 것이며 영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잠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라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오직 영혼에게만 보이는 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와 용서, 그리고 연민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운 사람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혼의 밤은 끝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의 시간입니다. 공황과 기도 사이에서, 절망과 헌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 모든 파괴의 예언 속에서도 케이시는 항상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추락 이후에 부활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단지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케이시의 비전에서 혼돈은 무의미하지 않았고 재앙은 목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된 기초를 허물어뜨려 그 자리에 진실하고 영원한 것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는 정화를 묘사했습니다. 다가올 시대를 살아남는 이들은 가장 힘이 세거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빛을 품은 이들,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가 새로운 영적 의식의 시대라고 부른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케이시는 지구가 흔들리는 동안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게 보존될 피난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소들은 단순한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부서진 세상 속에서 치유와 리더십의 성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남아메리카, 특히 브라질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내륙, 뉴질랜드의 평화로운 땅, 그리고 해안에서 떨어진 아프리카 내륙 일부 지역을 지목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가장 격렬한 자연재해로부터는 보호받을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나머지 세계가 흔들리는 동안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공동체들을 품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장소들은 힘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교만으로 부서진 세상에서 길을 인도할 이들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목소리는 파괴를 말할 때에도 결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차분했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과 어둠, 흔들리는 땅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의 시작, 즉 교정의 시간이자 돌아옴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예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항상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진정한 재앙은 바다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만이 흔들릴 수 없는 유일한 피난처이며 어떤 어둠도 끌 수 없는 유일한 빛이고 영혼과 세상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라고 믿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어두워질 때 많은 이들이 기계나 정부, 과학에서 도움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을 가지고 살아남는 이들은 공황에 빠지는 대신 무릎을 꿇는 이들, 비난하는 대신 기도하는 이들,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미래는 모두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불을 지나가도 타지 않을 것이며 홍수를 지나가도 잠기지 않을 것이고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결국 길을 인도할 이들은 부유하거나 강력하거나 영리한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었던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 위에 세워질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세상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도시를 삼키며 하늘이 침묵에 잠기는 그날, 수십 년 전 이 모든 것을 예언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그는 명성을 원치 않았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그의 말들이 마치 약속처럼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다시 세상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 파괴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바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장소들이 이미 계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권력의 옷을 입지 않았고 화려한 무대에 서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의 주목을 갈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1877년 켄터키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사진사로 일하며 나지막이 말하고 자주 기도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부를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 자신도 세상도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비범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명문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과학자도,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영혼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신성한 영역에 더 가까이 거닐고 있다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환영과 이미지, 그리고 목소리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훗날 그는 책을 베고 잠들면 한 번도 읽지 않았음에도 그 내용을 모두 알게 되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웃음은 경의 어린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계시가 시작된 것은 그가 무아지경 상태라고 불렀던 깊은 잠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몸이 고요히 누워있는 동안 케이시는 자신이 결코 알 수 없었을 것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명료함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질병, 가본 적 없는 장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처음엔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어떤 이들은 그가 악령의 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케이시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가 본 것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 느껴지는 평화와 확신,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사를 명예나 부를 위해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영이 다가올 미래에 인류를 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관심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경고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스스로를 예언가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죠. 사실 그는 왜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졌는지 자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고 그 기묘한 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변했고 호흡은 느려졌으며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명확함과 경고, 그리고 때로는 은총으로 가득 찬 정밀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의 비서는 그가 잠든 상태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천 페이지가 그의 예언으로 채워졌습니다. 추측이나 해석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날짜, 이름, 자연재해, 전쟁, 모든 것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케이시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1920년대 중반, 미국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힘과 성공의 상징이었고, 사람들은 끝없는 성장의 꿈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케이시는 거대한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돈이 바람 속의 모래처럼 사라지며 수많은 가정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1929년이라는 연도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우리에게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기억이 있듯 1929년 10월 주식시장이 붕괴했을 때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변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든 것을 잃었고 절망이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케이시의 말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계가 대공황의 상처를 회복하려 애쓰는 동안 케이시는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보다 더 거대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이 다시 공격적으로 변하고 일본이 개입하며 전 세계를 재편할 글로벌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 믿었던 1930년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많은 이들은 마침내 이 남자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케이시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숙련된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할 만큼 질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전염병이 발생하기 수십 년 전 그는 폐를 공격하고 호흡을 약화시키며 여러 국가로 퍼져나갈 기이한 질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그림자처럼 도착할 것이며 세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최근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은 케이시의 말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했는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케이시에게 이것은 단지 건강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는 그 질병이 지치고 단절되고
자연과 하나님과의 균형을 잃은 인간 영혼의 상태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단지 경제적, 정치적인 붕괴가 아닌 도덕적 붕괴를 예언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패에 의해 몰락하고 탐욕과 교만, 진실의 상실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짓이 진실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지고 두려움이 결정을 지배하며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이 깨져야만 겸손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것들의 흔들림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바다는 그저 광활하고 고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에드거 케이시에게 바다는 살아있었고 언젠가 그들이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예언에서 물의 위대한 깨어남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지구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움직임으로 심오한 지구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케이시의 경고를 불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해양 활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류가 바뀌고 원인 없이 조수가 상승하며 바다가 마치 아래에서부터 휘저어지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해양학자들은 한때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특정 심해 지역이 압력 변화, 온도 이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활동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드물었던 쓰나미는 더욱 빈번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이 깨어남이 무작위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죄와 고통, 그리고 불균형의 압력이 마침내 자연적인 반응을 촉발시키는 지구의 숨겨진 균열 속 해저 깊은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징벌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재조정, 즉 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14,000개가 넘는 예언 기록 중 유독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1934년 케이시의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조용히 기록된 이 예언은 너무나 강력하고 두려우며 진실에 가까웠기에 그의 업적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에 의해 봉인되었습니다. 그 기록에서 케이시는 2020년대 중반을 지구가 겪을 거대한 전환점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2026년을 세상이 우리 발밑의 땅뿐만 아니라 인류의 마음속에서도 파열을 경험할 때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행성이 내부로부터 흔들리고 바다가 분노하여 솟아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이 온기를 잃고 하늘이 이상한 색으로 변하며 전 세계에 침묵이 내려앉아 사람들을 경악과 두려움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은유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이한 기상 이변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을 몰랐던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오랫동안 잠자던 화산이 깨어났습니다. 영적인 경고에 회의적이던 과학자들조차 전례 없는 불안정한 티핑 포인트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의 비전은 단지 자연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될 순간, 즉 영적인 파열을 묘사했습니다. 기술과 돈, 권력이 더 이상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오직 믿음만이 계속 나아갈 힘을 제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영원히 변할 것이며 믿음 없이 2026년을 맞는 이들은 다가올 일에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가장 불안한 예언 중 하나는 하늘이 고요해지고 땅이 응답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침묵하게 될 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바로 3일간의 암흑과 완전한 침묵을 묘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연 질서가 멈추고 모든 통신이 두절되며 빛이 사라지고 지구가 숨을 멈춘 것처럼 깊은 정적이 행성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비전을 시적인 과장으로 치부했지만 과학자들이 이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현상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위성을 마비시키고 전력망을 파괴하며 대륙 전체를 암흑에 빠뜨릴 수 있는 강력한 태양 폭풍, 이른바 캐링턴 이벤트의 가능성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규모의 폭풍이 닥친다면 세상은 며칠 혹은 그 이상 침묵에 잠길 수 있습니다. K씨는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단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시험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공황에 빠지겠지만 기도와 겸손, 진리로 무장한 이들은 보이지 않는 평화로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징벌이 아니라 인류가 멈추고 성찰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강요받는 순간, 즉 리셋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K씨는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실제로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행성의 질량 분포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K씨는 수십 년 전에 바로 이 현상을 예언했습니다. 얼음이 극지방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지구의 물리적 변화는 인류의 영적 불균형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질 때 세상 자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축이동은 지질학적 변화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보음입니다. 세상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질 때 오직 믿음만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K씨는 특정 지역들이 겪게 될 재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유럽의 일부, 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해안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소들이 전쟁이 아닌 지구 자체의 움직임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불의 고리로 알려진 환태평양 조산대의 불안정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을 정화의 일부로 묘사했습니다. 징벌이 아닌 교정이라고 말했죠. 인류의 영적 오염, 즉 교만과 탐욕, 하나님을 등진 마음이 그 어떤 탄소나 화학 물질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인류의 영혼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행성도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솟아오를 때 당신을 제자리에 붙들어줄 것은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입니다. 에드거 K씨가 전한 가장 큰 위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혼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백만 명이 길을 잃고 두려워하며 자신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믿음으로부터 단절감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이 영혼의 밤은 폭력이 아닌 침묵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K씨는 경고했습니다. 의미의 침묵, 방향성의 침묵,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침묵입니다.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버려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소란스럽게 보이지만 그 내면은 깊이 비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많은 이들이 쓰러질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두려움이 어떤 질병보다도 더 빨리 퍼져나갈 것이며 영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잠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라도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다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오직 영혼에게만 보이는 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와 용서, 그리고 연민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운 사람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혼의 밤은 끝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의 시간입니다. 공황과 기도 사이에서, 절망과 헌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 모든 파괴의 예언 속에서도 케이시는 항상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추락 이후에 부활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단지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케이시의 비전에서 혼돈은 무의미하지 않았고 재앙은 목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된 기초를 허물어뜨려 그 자리에 진실하고 영원한 것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는 정화를 묘사했습니다. 다가올 시대를 살아남는 이들은 가장 힘이 세거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빛을 품은 이들,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가 새로운 영적 의식의 시대라고 부른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케이시는 지구가 흔들리는 동안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게 보존될 피난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소들은 단순한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부서진 세상 속에서 치유와 리더십의 성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남아메리카, 특히 브라질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내륙, 뉴질랜드의 평화로운 땅, 그리고 해안에서 떨어진 아프리카 내륙 일부 지역을 지목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가장 격렬한 자연재해로부터는 보호받을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나머지 세계가 흔들리는 동안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공동체들을 품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장소들은 힘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교만으로 부서진 세상에서 길을 인도할 이들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목소리는 파괴를 말할 때에도 결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차분했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과 어둠, 흔들리는 땅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의 시작, 즉 교정의 시간이자 돌아옴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예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항상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진정한 재앙은 바다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만이 흔들릴 수 없는 유일한 피난처이며 어떤 어둠도 끌 수 없는 유일한 빛이고 영혼과 세상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라고 믿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어두워질 때 많은 이들이 기계나 정부, 과학에서 도움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을 가지고 살아남는 이들은 공황에 빠지는 대신 무릎을 꿇는 이들, 비난하는 대신 기도하는 이들,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미래는 모두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불을 지나가도 타지 않을 것이며 홍수를 지나가도 잠기지 않을 것이고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결국 길을 인도할 이들은 부유하거나 강력하거나 영리한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었던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 위에 세워질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세상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도시를 삼키며 하늘이 침묵에 잠기는 그날, 수십 년 전 이 모든 것을 예언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그는 명성을 원치 않았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혔던 그의 말들이 마치 약속처럼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다시 세상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 파괴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바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장소들이 이미 게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권력의 옷을 입지 않았고 화려한 무대에 서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의 주목을 갈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1877년 켄터키의 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사진사로 일하며 나지막이 말하고 자주 기도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부를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 자신도 세상도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비범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케이시는 명문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과학자도,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영혼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신성한 영역에 더 가까이 거닐고 있다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환영과 이미지, 그리고 목소리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훗날 그는 책을 베고 잠들면 한 번도 읽지 않았음에도 그 내용을 모두 알게 되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웃음은 경의 어린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계시가 시작된 것은 그가 무아지경 상태라고 불렀던 깊은 잠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몸이 고요히 누워있는 동안 케이시는 자신이 결코 알 수 없었을 것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명료함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질병, 가본 적 없는 장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처음엔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어떤 이들은 그가 악령의 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케이시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가 본 것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 느껴지는 평화와 확신,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사를 명예나 부를 위해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영이 다가올 미래에 인류를 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관심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경고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스스로를 예언가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죠. 사실 그는 왜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졌는지 자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고 그 기묘한 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변했고 호흡은 느려졌으며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명확함과 경고, 그리고 때로는 은총으로 가득 찬 정밀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의 비서는 그가 잠든 상태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천 페이지가 그의 예언으로 채워졌습니다. 추측이나 해석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날짜, 이름, 자연재해, 전쟁, 모든 것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케이시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1920년대 중반, 미국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힘과 성공의 상징이었고, 사람들은 끝없는 성장의 꿈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케이시는 거대한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돈이 바람 속의 모래처럼 사라지며 수많은 가정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1929년이라는 연도를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우리에게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기억이 있듯 1929년 10월 주식시장이 붕괴했을 때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변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든 것을 잃었고 절망이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K씨의 말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계가 대공황의 상처를 회복하려 애쓰는 동안 K씨는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보다 더 거대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이 다시 공격적으로 변하고 일본이 개입하며 전 세계를 재편할 글로벌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 믿었던 1930년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많은 이들은 마침내 이 남자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K씨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숙련된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할 만큼 질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전염병이 발생하기 수십 년 전 그는 폐를 공격하고 호흡을 약화시키며 여러 국가로 퍼져나갈 기이한 질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그림자처럼 도착할 것이며 세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최근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많은 사람들은 K씨의 말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했는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K씨에게 이것은 단지 건강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는 그 질병이 지치고 단절되고 자연과 하나님과의 균형을 잃은 인간 영혼의 상태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단지 경제적, 정치적인 붕괴가 아닌 도덕적 붕괴를 예언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패에 의해 몰락하고 탐욕과 교만, 진실의 상실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짓이 진실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지고 두려움이 결정을 지배하며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K씨는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이 깨져야만 겸손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것들의 흔들림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바다는 그저 광활하고 고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에드거 K씨에게 바다는 살아있었고 언젠가 그들이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예언에서 물의 위대한 깨어남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지구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움직임으로 심오한 지구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자들은 K씨의 경고를 불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해양 활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류가 바뀌고 원인 없이 조수가 상승하며 바다가 마치 아래에서부터 휘저어지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해양학자들은 한때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특정 심해 지역이 압력 변화, 온도 이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활동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드물었던 쓰나미는 더욱 빈번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K씨는 이 깨어남이 무작위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죄와 고통, 그리고 불균형의 압력이 마침내 자연적인 반응을 촉발시키는 지구의 숨겨진 균열 속 해저 깊은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징벌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재조정, 즉 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드거 K씨가 남긴 14,000개가 넘는 예언 기록 중 유독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1934년 K씨의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조용히 기록된 이 예언은 너무나 강력하고 두려우며
진실에 가까웠기에 그의 업적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에 의해 봉인되었습니다. 그 기록에서 K씨는 2020년대 중반을 지구가 겪을 거대한 전환점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2026년을 세상이 우리 발밑의 땅뿐만 아니라 인류의 마음속에서도 파열을 경험할 때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행성이 내부로부터 흔들리고 바다가 분노하여 솟아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이 온기를 잃고 하늘이 이상한 색으로 변하며 전 세계에 침묵이 내려앉아 사람들을 경악과 두려움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은유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이한 기상 이변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을 몰랐던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오랫동안 잠자던 화산이 깨어났습니다. 영적인 경고에 회의적이던 과학자들조차 전례 없는 불안정한 티핑 포인트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K씨의 비전은 단지 자연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될 순간, 즉 영적인 파열을 묘사했습니다. 기술과 돈, 권력이 더 이상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오직 믿음만이 계속 나아갈 힘을 제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영원히 변할 것이며 믿음 없이 2026년을 맞는 이들은 다가올 일에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가장 불안한 예언 중 하나는 하늘이 고요해지고 땅이 응답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침묵하게 될 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바로 3일간의 암흑과 완전한 침묵을 묘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연 질서가 멈추고 모든 통신이 두절되며 빛이 사라지고 지구가 숨을 멈춘 것처럼 깊은 정적이 행성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비전을 시적인 과장으로 치부했지만 과학자들이 이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현상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위성을 마비시키고 전력망을 파괴하며 대륙 전체를 암흑에 빠뜨릴 수 있는 강력한 태양 폭풍, 이른바 캐링턴 이벤트의 가능성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규모의 폭풍이 닥친다면 세상은 며칠 혹은 그 이상 침묵에 잠길 수 있습니다. K씨는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단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시험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공황에 빠지겠지만 기도와 겸손, 진리로 무장한 이들은 보이지 않는 평화로 보호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징벌이 아니라 인류가 멈추고 성찰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도록 강요받는 순간, 즉 리셋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K씨는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오늘날 과학자들은 실제로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행성의 질량 분포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K씨는 수십 년 전에 바로 이 현상을 예언했습니다. 얼음이 극지방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지구의 물리적 변화는 인류의 영적 불균형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질 때 세상 자체가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축이동은 지질학적 변화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보음입니다. 세상이 균형을 잃고 기울어질 때 오직 믿음만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K씨는 특정 지역들이 겪게 될 재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유럽의 일부, 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해안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소들이 전쟁이 아닌 지구 자체의 움직임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불의 고리로 알려진
환태평양 조산대의 불안정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을 정화의 일부로 묘사했습니다. 징벌이 아닌 교정이라고 말했죠. 인류의 영적 오염, 즉 교만과 탐욕, 하나님을 등진 마음이 그 어떤 탄소나